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 의해 다베라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서 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밤마다 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핵심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의 영성입니다. 제가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특징이죠. 속 사람의 특징.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 이런 것이 이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의 영성, 이 모습은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되더니 12정탐꾼 사건에 이르러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여야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으로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평과 불만의 영성, 그들의 삶을 지배하였던 영성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묵상은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의 영성에 대한, 어쩌면 거의 이 앞에도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인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탄은 이런 영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을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로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갔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사탄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현실에 있는 얘기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평과 불만의 영성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주목하면서 실제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들이 통로는 어떻게 되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지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민수기 10장 33절 34절 이것은 개역개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제 떠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면서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서 양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이제 그 자리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지금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그런 모습, 또 그 위에 있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 그랬죠.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불기둥과 기둥기둥의 역사가 양들을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되면은 추운 광야, 더운 광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끄시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믿음으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은연중에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뻐하지 않는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수를 쓰든지 약속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때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육식 동물들이 공격할 짐승을 찾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면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맞서 보인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살핍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비슷하죠. 계속 살피면서 어떤 동물을 공격하느냐, 보통은 두 가지죠.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 그리고 병든 짐승. 아주 좋은 것은 병들었는데 떨어져 있는 이런 짐승은 아주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짐승들의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사탄의 모습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삼켜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삼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킬 만한 사람이 있고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킬 만한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탄이 삼킬 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문을 여는 사람,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앞서서 행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사탄이 두루 도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딱 삼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꺾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잡아서 막 마음대로 열고 그리고 우리 목을 뒤틀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우리 손목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 목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 가슴을 내밀면서 다가간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팔을 내밀고 목을 내밀면은 이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가 들어왔던 역사도 비슷합니다. 하와에게 그랬지요. 뱀이 하와의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그 입에 밀어넣지도 못하였죠. 그 대신에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속이고 유혹하는 겁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속이고 유혹하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계속 오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도 어떤 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쭉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하와가 이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냥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몇 가지 작업을 해요. 거짓의 씨앗을 툭 던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거짓과 유혹의 언어를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물면은 이제 사탄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 말을 던져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스스로 귀를 열어서 그 말을 집중하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마음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사탄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 삶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불평과 불만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탄에 대한 얘기로 쑥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래 했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궤와 구름기둥,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약속 땅을 향한 장엄한 걸음을 시작했는데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을 뿌리면서 거기에 반응하기를 기다려요. 그걸 딱 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냐면 무리 가운데서 약해 보이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내용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5절,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미묘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백성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단이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거든요. 그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뭔가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먼저 공격하여서 그들 마음에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씨앗을 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쑥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통하냐면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평의 씨앗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 영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민수기 11장 마지막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 쉬운 성경은 끔찍한 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재앙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40일 동안 안 내려올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큰 재앙, 끔찍하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쓰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큰 재앙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인원수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큰 재앙이 머물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11장을 지나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 시작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은 불량자로 번역되는, 이제 영어 성경은 주로 불량자라는 언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이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말하자면 사탄의 첫 번째 이제 접근점이 된 겁니다. 왜 이들이었을까? 외국인이 그래서 문제인가? 역시 내 주변을 봐도 외국인이 좀 문제 같아. 그렇지 않죠.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이 언어가,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기만 나온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랍비들은 이게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좀 무리 속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둘 다 묵상과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통 히브리인은 아닌 사람이다, 아니면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 또한 어떤 특징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냐면, 이들 또한 정통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고, 함께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이들은 영적으로 조금 더 연약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조금 더 힘들어하고, 조금 더 지쳐하고, 조금 더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변을 본다면 함께 믿음 생활 하면서도 좀 더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막 믿음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됐는데 신앙이 미약한 동료, 직장 동료들, 또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 있습니다만은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러면서 공동체 속에 막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조금 더 연약하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렇게 사탄이 일을 하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속이는 영을 툭 던질 때에 연약한 부분으로 들어오거든요. 개인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연약한 사람은 돈으로 자꾸 쳐요. 성에 연약한 사람은 성으로 들어와요. 관계에 연약한 사람은 관계로 들어와요. 집안도 똑같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연약한 부분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삼킬 수 있도록, 돈이 약하면 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 전체를 삼킬 수 있도록 교두보를 삼는 영역이 뭐냐면, 원래 교두보는 전쟁에 있어서 약한 쪽을 치는 겁니다.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을 통해 들어온 사탄의 거짓의 역사가 있어요. 속이는 영의 역사가 있는데, 이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는데,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풀고 부평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딱 뭔가 시작됐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사탄이 툭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툭 던졌을 때에 이것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인가 하면은 외국인들보다 조금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아니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했습니다. 어떻게 더 하느냐? 속여 사는 외국인들은 불평했는데 이를 이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툭 들어왔어요. 그러자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성숙인데 그걸 받아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불평한다면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섞여 사는 외국인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면 이들은 과거의 어려움까지 끄집어 올려서 근원을 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여러 모양으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교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가? 사탄은 연약한 곳, 미약한 곳을 찾아서 속이는 씨앗,
속이는 씨앗을 뿌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모든 부분에서 전신갑주를 써야 되지만 스펄전이 그랬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몸을 무장해도 사탄은 전신갑주 사이에 꼬맨 부분을 찌른대요.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었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사실은 문제가 본격적인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탄이 우는 사처럼 주변을 돌면서 툭툭 건드리는 상황이에요. 툭툭 건드리는 상황. 이 도적이 집에 들어올 때에 한번 지나가다 문을 한번 고리 한번 돌려보잖아요. 밖에서 드득 소리 나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 주의해야 돼요. 누가 지나가다 한번 돌려봤는지 몰라요. 아니면 띵동 눌러보잖아요. 혹시 문이 열려 있는지, 사람은 있는지, 있는데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툭툭 건드려 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비어있는 집이구나, 아니면 이 주인이 맨날 자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상황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툭툭 반응을 보는 거예요. 툭툭.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툭 던지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이런 사탄이 던지는 속이는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름대로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걸 열매 맺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을 통하여 들어온 불평을 구체화시키고 목록화시키고 과거의 근원까지 건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에 좀 더 성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여전히 노예의 삶을 추억하며 살면 되겠는가? 그때 먹었던 고기 한 덩이, 부추 한 단을 그렇게 그리하면 되겠는가? 그 고기 덩이는 당신의 영혼을 판 대가였고 그 부추 한 단은 당신을 노예 사슬로 묶어두기 위한 먹이가 아니었는가?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왕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 과거에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고 잘 생각해봐라. 비계 땅이었잖아. 게다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당신의 자녀를 죽이는 땅이었는데 당신의 자녀의 죽음을 대가로 고기 덩이를 먹겠다니. 조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호수아 목사 설교 들을 때 확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죽이는 땅을 추억하고 있다니,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비계덩이를 찾겠단 말인가? 왜 지난날의 어둠과 거짓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탁 문을 잠그는 거였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럼 사탄이 또 뒤로 물러가지요. 실제로 주님께서 3번 시험 받을 때에 3번 다 말씀으로 싸우니까 성경 말하기를 사탄이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외국인을 통해 들어온 불평과 불만이 급속하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질 수가 있죠. 이제 막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온 남편이 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불편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직장 동료 중에 믿음 생활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톡 들어오는 거예요. 아, 걔가 사탄의 통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약함을 치고 들어와서 뭐가 던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는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탄이 능동적으로 일할 통로를 여느냐, 아니면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일 설교 교회 갔다 와서 아이 설교 재미없어 이러면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나는 뭐 재미있었든지 알아, 할머니 돌아갈 때까지 다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출애굽 1세대 되는 겁니다. 아내 따라서 교회 나갔다 온 남편이 갔다 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 재미없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내 그 말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다. 마음대로 해. 당신이 지옥 가니 내가 지옥 가. 이러면 출애굽 1세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문제가 많아서 이런저런 매스컴을 타고 있을 때에 아까 말한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냉소적으로 말하면서 그냥 TV로 예배 드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교회 필요 없어요. 이러면 출애굽 1세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힘든 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게 할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할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 믿음이 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아이가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없지. 사실 아빠도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정말 중요한 것은 평범하지 않니? 매일 먹는 밥이 그렇잖아. 물론 아이가 갑자기 근데 아예 먹을 반찬이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 이제 좀 당황스럽지만 그때 웃고 지나가면 돼요. 그랬니?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말하는 것이죠. 고맙다고. 내 당신이 나 사랑해서 같이 다니는 거 알고 있다고. 고맙다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도와주소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 이런저런 소문이 듣고 교회 막 나간 직장 동료가 어려워하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 그럴 때 같이 흥분하면서 그러지 말고 미안합니다. 저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밥값 내고 그리고 식사 따뜻하게 하고 힘내시라고 설명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역사가 그대로예요. 툭 던져요 뱀들이, 사단이. 그런데 이 강건하거든요. 이 보통 영이 아니에요. 감사해 버리니까 이걸. 감사하면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참 못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원래 사탄은 그런 걸 사탄은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방황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사탄이 탁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워야 돼요. 답이 안 나오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딱 보니까 계산 나오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나온 사람 누구냐면 사탄이 딱 생각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고난 주면 즉시 절망할 거야. 딱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딱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요. 고난을 줬는데 기뻐해버려. 그럼 사단이 뭐야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 이 안에 선이 없다. 성경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돼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전략을 못 짜요. 몇 번 더 해봤더니 계속 기뻐해버리네. 고난을 주니까 오히려 감사해버리네. 그리고 더 죽게 기도해버리네.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까지 알아요. 하면 안 되겠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만 쟤는 건들면 더 주님 사랑해버려.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이럴 때에 아주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끊어서야지 그보다 핫다와의 불명예가 이것이 시작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 한번 맛을 봤거든요. 이 뱀이 계속 그럼 다 끊어야 돼 한번. 근데 뒤에도 보면 또 못 끊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 툭 들어올 때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는 어슬렁거릴 뿐이에요. 그리고 툭툭 던지는데 우리가 다 깨어있으면은 당황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떠나가는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겠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잠시 떠나 또 옵니다. 오기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찬스로 바꿔버리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배울 교훈은 뭐냐면 사탄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냐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일 대단한 일에 대해서 사탄이 막 막을 것 같고 순교자를 막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대부분의 사탄의 역사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험 된 이유가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게, 그러다가 싸운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 때문에 맛이 있니 없니, 이게 문제였어. 맛이 있니 없니, 이게 다 꼬꾸리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험 드는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어디서 시험 들어요? 차 빼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갈 순서인데 뒷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양보해 줬는데 깜빡이도 한 번 안 하고 가네. 근데 그 사람이 예배 앞에서 자꾸 아멘 했던 그 사람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교회 카페에서 교회 모임 하는데 다 똑같이 회비 냈는데 나는 겸손하게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먹는데 옆에 카페라떼 3,000원 먹으면서 갈등도 안 하고 먹네. 맨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보세요. 이상하게 그런 게 마음이 상해요. 우리가 뭐 엄청난 일에 마음이 상하나요?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해요. 이게 바로 역설적이지.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소소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지금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엄청난 큰 힘이 없어도 돼요.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차 좋아하는지 보았다가 마치 힘들어할 때 그 차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 한 잔 드세요. 수고 많으세요.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도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카페라떼 계속 먹는다. 그러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집 카페라떼 맛있는데 계속 드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그리고 먹으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다툼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인 것은 사소한 일 때문에 쌓인 거 아니에요. 눈빛 하나에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시했나? 당신 눈빛이 나를 무시했다. 내 눈빛이 어땠단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소한 일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교훈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기 원하고 은총을 흘러보내기 원한다면 아멘이죠. 조금만 신경 써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본성이 쑥 올라와서 우리 이끌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예측을 해야 돼요. 뭔 일이 생기리라. 그래서 예측을 하고 깜빡이 안 켤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으면 안 켜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진짜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깜빡이 켤 수 없어도 급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일하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불평불만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이 툭툭 건드릴 때에 깨어서 그걸 딱 끊어버리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미 쑥 돌아버려서 나도 사실은 언짢은 걸 그 사람이 건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나도 지금. 근데 그 사람이 툭 건드니까 뭐 불난데 기름 붓다고 딱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내 안에 이미 불평불만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 됐으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알아야 될 게 불평불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은총을 못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만나라는 것은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가 나중에 돼서 우리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 밤마다 내렸던 것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놀라운 것인데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언약궤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이걸 언약궤 속에. 이게 만나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은총이 안 보여요. 불평과 불만 영에 쓰이면은 은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11장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는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를 먹었어. 그 다음에 6절.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마음이 쇠약해지고. 이게 사실은 평범한 평서문을 읽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중이고 불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집트일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 이랬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까진 쪼가리밖에 없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손에 만나가 있었으면 던졌을 거예요. 이게 뭐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평소문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불평.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이런 쪼가리 주고. 근데 성경은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치처럼 생겼다.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어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난다.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기름에 구운 빵 그러니까 혹시 느끼하고는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맛있는 건 알죠. 근데 이 기름에 구운 빵인데 나쁜 기름이 아니고 아주 맛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요. 아주 특별하고 맛있어.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를 읽다 보면 묘한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다.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어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난다. 밤마다 이슬 낼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시집 보낸 딸을 둔 엄마가 어떤 맛있는 요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 들어? 그건 하얀 치처럼 생겼는데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어야지. 좀 단단하거든. 냄비에다 할 수도 있고 과자를 할 수도 있어. 볶을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어. 그러면 기름에 구운 빵 냄새가 날 거야.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 그 내려 만나가 신기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걸 빨리 가서 취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주면서 설레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잘 들어. 우리 딸이 자취하거든요. 자취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서 주문해서 제가 입금하고 걔가 찾아가는 인생 그런 거죠. 저는 입금하고 걔는 찾아가고 걔가 먹고 그럴 때 저희가 찾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몸에 좋은 것만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야,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이렇게 아닙니까? 보세요.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어.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으면 돼. 냄비에 요리하고 과자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기름에 구운 빵 같은 맛이 날 거야. 아니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날 거야. 잘 들어? 밤마다 이슬 내릴 때 그거 같이 내린다. 깨어나, 일찍 깨어나.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영이 덮여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누룩의 영 들어오면은 생명이 뛰어나는데 저 죽일 놈이라고 말한다고.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 들으면 내 없는 것만 불쌍하고. 얘기했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사탄의 영이요. 옆집 아줌마가 이쁘다. 사탄의 영이거든 이거는. 이게 누룩의 영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불평불만의 영이 들어오면은 안 보이고 죽을 것만 보여요. 죽을 것만. 그럼 죽는 겁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그거 없어서 그러니까 동행사님이 자꾸 옆집 아줌마를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영이 다 그를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신비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죠. 나도 사실 마음에 상처인데 툭 건드니까 딱 만났더니 이게 막 어려워지는 거. 이거 근데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다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불평불만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이런 모든 상황 속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1절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모세가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잖아요. 뭐라고 이걸 보면 이게 불평불만이죠.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전부 자기 얘기, 자기한테 먹이라는 얘기 아닌데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다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저 혼자 못합니다. 이게 사실 불평불만이죠. 우선 사실 모세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영이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니까 본인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불평만의 통로가 됐던 외국인들이냐,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사단의 역사의 통로를 만들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불평 불만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앞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있어, 사람들한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사람들 사이에 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 앞에 가서 하고, 이건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기도는 위로가 오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도 불평과 불만의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굴 찾아가느냐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뒤에 나와요. 제가 오늘 그 부분까지 못해요. 대부분 다 나와요. 주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화 안 내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휘저으면서 얘기하는 그들은 큰 재앙, 끔찍한 병이었다 그랬어요. 큰 재앙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사람들 옆에 가서 벌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토하면 위로가 오지만 사람들 앞에 토하면 토하는 나도 더럽고 토함을 받는 그 사람도 다 더러워져요. 그럼 사탄이 일하기 아주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토하면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아멘이죠. 토하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 시도. 이러니까 다윗이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엉망인 삶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토하는 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게 많아요. 토한 거. 근데 주 앞에 토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입도 닦아주시고 다시 새만 옷을 입히시고 다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의 영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이 아주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툭툭 던지고 다닙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걸 우리 영적인 역전의 찬스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또 약속 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